우리 다 같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 그 노래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죽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존경할 때가 있고 불만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리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죽으러 가니라 죽으러 다 죽으러 돌아가니 다 곳으로 가니라.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앉으셔서 한 5절만 같이 한 번만 더 중요한 구절만 반복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어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마지막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말씀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의 2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2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때를 정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도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모르죠. 누구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동시에 우리는 하늘 아래에 있는 존재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제한되어지는 부분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곳곳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한계, 또 이성의 한계, 또 삶의 건강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에 다다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해 주십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여러분, 기쁨만 존재하는 사람도 없고 슬픔만 존재하는 삶도 없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내가 환영받고 박수 받을 때도 있지만 거절당하고 배신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분에서 내가 벗어 던져야 하는 자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통함으로 내 옷을 찢는 아픔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엔간 또 내 옷을 지어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사람은 참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잘 사십시오. 손잡고, 네, 손잡아야 됩니다. 잘 사십시오. 네. 그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죽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의 가치는 두 가지 다 동일하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있지만 눈물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사는 것도 있지만 죽음의 일들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워졌으니까 좋아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 허물어뜨리고 다 무너질 때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자리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무능의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쁜 자리와 슬픈 자리, 세우는 자리와 허무는 자리, 안아줘야 될 때와 안지 않을 때, 도대체 이 두 가지 가운데 뭐야? 나는 시소 타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이 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무능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할 때나 이룰 때는 보지 못했던 내 삶의 스토리가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선명하게 드는 자리가 우리가 무능의 자리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누구의 스토리를 붙잡고 누구의 이야기를 써가며 누구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무능의 상태에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열심히 일한 것들의 결과를 우리는 다 얻지 못합니다. 수고했는데 생각한 수고의 열매를 다 얻지도 못하죠.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원래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말 노동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일은 끊임없는 힘듦과 투쟁과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월요일 출근하는 날이 기다려지시죠? 할렐루야. 아이도 월요일 되면 유치원 가기 싫어가지고 온갖 작전을 다 씁니다. 왜? 이상하게 수고한 것에 유익이 있는데 우리는 그 유익을 사실은 얻지 못해요. 심지어 그만큼 일했는데 그 결과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6살 제 딸이 1년 반 전에 제 핸드폰 뒷면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티커 2개를 붙여 놓았습니다. 시크릿 쭈쭈를 아십니까? 제가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시크릿 쭈쭈의 아름다운 그 공주님들이 나오는 그 사진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아빠 핸드폰 뒤에 2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1년 반 동안 우리 따님이 붙여놓으신 거라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형제들이요, 자매와 말싸움 할 시간이 있다면 그냥 꼬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2명의 자매님들이 계신데 좀 더 큰 자매님과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터득을 했습니다. 좀 더 큰 자매님은 제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조차 다 기억하더라고요. 무슨 자기가 테이프야? 밥 먹으면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까지 다 기억하더라고요. 자기가 식당을 해? 아, 이건 나하고 종족이 다른 종족이구나. 말싸움했다면 큰일 납니다. 아, 미안해. 아, 내가 그렇게 말했구나. 바로 바꿔야 됩니다. 그 큰 여자와는 다르게 다 작은 여자가 저희 집에 있는데 이 여자는 더 무서운 여자예요. 1년 반 동안 붙였던 스티커가 이게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제가 그거 붙잡고요, 선교지도 갔다는 거. 선교사님, 목사님 이거 뭡니까? 아, 저 시크릿 쭈쭈.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전 목사님 이게 뭡니까? 시크릿 쭈쭈. 얘기를 다 설명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몰라요. 웃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약간은 좀 또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마침 이게 좀 이렇게 덜렁덜렁 좀 이렇게 좀 떨어질 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얼른 잡아 떼가지고 손으로 싹 긁었더니 하나가 깨끗하게 제거가 된 거예요. 하나 남았는데 차마 손을 대기가 무서운 딸의 얼굴이 생각나서 뒀는데 며칠 전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붙여놓은 스티커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잖아. 2개 붙여놨잖아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1년 반 동안이나 그거를 딸 생각하면서 붙여놨는데 얘는 자기가 붙여놓은 스티커가 지금 없어졌다고 아빠한테 왜 그랬어요? 묻는데 아유, 이걸 뭐라고. 이게 아빠가 이렇게 했잖아. 막 이러고 그래도 될 문제도 아니고, 야 나는 좀 알아서 해. 그래도 될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데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데 있잖아요. 사실 유익이 없는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거둬들이지 못한 자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다 이루지 못합니다. He is a creator. We are a creature. 그분이 창조자시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으로 일어날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 초대함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오늘 그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구원의 계획을 이뤄놓으신 하나님은 이래도 그 수고를 다 얻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신약에서는 자신을 나타내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 영원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셔서 그 사람의 자리와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의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좀 교회를 다니면 좀 알만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가 유명할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가 몇 번 나와야 돼요? 5번 나와야 됩니다. 그 헛되다라는 말이 헤벨이라는 말인데 단편적으로 보면 무의미하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짧은 순간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짧다. 너무나 찰나적이고 순간적이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도 순간적으로 지나가고요. 슬픈 것도 순간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도 찰나적이고 죽음도 찰나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등장합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가인, 둘째 아이가 아벨, 셋째 아이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셋입니다. 그 두 번째 아벨이라는 아이의 이름은 헤벨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헛되다, 아유 헛된 놈아, 아유 헛된 녀석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아마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름다움에 비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그 허무함과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보면서 텅 빈 것 같은 마음을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그 아벨의 이름은 그냥 형제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다라는 걸 아세요? 아벨 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단 하나만 기억납니다. 뭐가 기억날까요?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아벨은 찰나적인 이름과 찰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 드린 거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며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의미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이것밖에 못하고 우리가 보기엔 찰나적이고 우리가 보기엔 순간적이고 우리가 보기엔 작은 분량이에요.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뭔 줄 아세요? 그 작은 순간을 아름답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들을 그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아니 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은 때를 아름답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영혼의 자리가 존재하는데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애야, 내가 너를 향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여행을 갔던 형제가, 목사님 선물 하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을 줬는데, 스피릿교회 담임 목사에게 준 선물은 레고였습니다. 참 어울리는 선물이죠. 레고 아십니까? 조립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 이거는 보통 7살에서 10살 때 떼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어요. 여러분 레고 해보셨습니까? 아이가 레고를 만들다 보면 재미있어요. 요즘 레고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뉴얼을 봐야 돼요. 그림을 딱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분명히 보면서 했는데도 가끔 만들다 보면요, 부품이 한두 개 남아요. 이거 뭐지? 근데 만들긴 다 만들었어요. 어딘가 빠졌는데, 만들긴 다 만들어요. 어디에서 빠졌는지는 잘 몰라요. 매뉴얼을 보면 어디서 빠졌는지 알아요. 우리 인생에 결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지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품이 빠졌어요.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그런데 자신은 알아요. 이거 뭔가 부족하다. 이거 뭔가 빠졌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쁠 때와 슬플 때, 왜 살 때와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에게 왜 아침마다 야, 밥 먹으면 양치질을 해야 돼, 시간이 되면 자야 돼, 일하러 가야 돼,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아이는 다 싫어하는 일인데, 난 놀고 싶은데, 난 단 거 먹고 싶은데. 부모의 작은 그림으로 보면 아이가 밥 먹고 양치질하는 게 그의 인생에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림이 다 맞지 않더라도 그런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너의 인생에 결함이 있고 너의 무능의 상태가 있고 수익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정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일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없는 찰나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가정,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낙담이 있죠. 그러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며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찬란함을 누릴 자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리들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에 직면한 한 자매의
결혼 스토리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집에서 이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따 한국에 돌아왔고 풍족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의사셔서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남자는 고졸이고 현재는 직업이 없지만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웅변학원을 잠깐 했었는데 선거에서 몇 번 떨어지고 지금은 무일푼으로 월세방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홀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결혼하면 둘 다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자는 재혼입니다. 첫사랑과 결혼해서 지금은 사별하고 중학생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물론 제가 키워야 합니다. 전 초혼입니다. 전 그를 사랑하는데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의 인물 됨됨이는 정말 훌륭한데 그는 내가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길 원하는데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결혼 괜찮을까요? 제목이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얼마 전 서거하신 고 이희호 여사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평생을 저녁마다 기도하며 사셨는데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사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지나야 가능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어디 조건에도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꼭 이 터널을 지나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면 아마 우리에게도 좀 이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모습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도 그가 행한 일에 그가 나에게 보여준 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란한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만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코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요 살아갈 때 과거가 있습니다. 내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흔적이죠.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찰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의 인생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도 없었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인생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구주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했던 삶의 모든 자리, 지금의 자리, 과거의 자리, 앞으로 미래의 자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기의 현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간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헤벨이죠. 아벨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순간의 제사였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지나간 것으로 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해밀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본 영상이 바바예투라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바바예투라는 주기도문 아름다운 이 노래는 원래 크리스토프 틴이라는 친구가 자기 대학 다닐 때 친구의 요청으로 만들었는데 게임 배경음악이에요. 요즘 애들 좋아하는 게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PC방에 눈이 시뻘겋게 그레이드 이겨야지 내 등급 올라가야지 거기에 자기의 삶을 그런 애들이 키로는 뭘 듣냐면 주기도문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게임의 배경음악이었지만 너무 음악이 좋아서 미국의 그래미상까지 수상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의 많은 교회가 이 노래를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주기도문송이니까. 게임의 배경음악이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곳에 주님을 향한 고백을 심은 것이 전 세계에 수많은 자들에게 그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려지는 통로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가 찬란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끝을 그렇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루실 하나님만 기대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림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스스로 서기도 어려운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있으면서 당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